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참석지 못한 모든 집회들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도들의 집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이나 주님 참으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이 시간 신뢰하옵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해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는데 이 교회 시대에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놓여진 거냐, 더 이상 회복이 없느냐,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는 참으로 이 온전한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 인간이 어째서 죄인인가, 어째서 정죄받을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려고 죄인을 의롭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의롭게 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서,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이와 같은 모든 구원에 관련된 교리들을 설명하신 후에 12장으로 가서 바로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9장서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우신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고 이방인들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대상, 상대가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루시지 않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 저희가 서부터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을 5가지를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하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여전히 이 교회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는데 부분적으로만, 즉 유대인 100% 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으로 봐서 소경이 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어두움 속에, 즉 소경 가운데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축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가 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던 의도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축복을 통해 시기심과 질투심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그렇죠, 다시 돌아오게끔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 6번째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의 비유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비유.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서부터 이제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좀 살펴봐야 될 터인데요. 그 앞부분에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12절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개처럼 돼지처럼 생각을 했고 아주 상종을 안 하려고 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물질적, 영적, 여기는 단순한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서방 세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됐고 지금도 그 열매로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은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해당이 됐고 물질적인 축복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연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또 이 선진 민주화죠. 이 정치의 발달로 인해서 유럽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아주 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정말 아주 그 우상 숭배에 아주 철저하게 파묻혔던 자들이 바로 이 서방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서양 세계에서 문명화됐던 나라가 다름 아닌 그리스하고 로마인데 그리스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죠? 주라 그래서 제우스라고 하는 제우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올림피스 신전 만신전이라고 하죠. 판테논이라고 하는 만신전에 가보면은 뭐 심지어는 너무나 신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신을 딱 놔두는데 unknown God 모르는 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모르는 신도 하나 떡 만들어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가지고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해서 참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설교했죠. 마르스 언덕에서. 그렇죠. 또 아테네에서 뭐 올림픽이 열리면서 사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푸스에 있는 여러 신들에 대한 일종의 축제이기 때문에 가장 아주 이교도적이고 가장 세이타닉한 행사인데요. 그리고 육체를 드높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를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육체를 드높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올림픽을 크리스찬은 보지 말아야 되고 아예 뭐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훈련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단련을 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통해서 승리해서 면류관을 쟁취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크게 유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 자체는 아시다시피 육체 단련이죠. 그렇죠? 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아주 온통 우상 숭배로 그 다음에 미신으로 뭐 하늘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하늘의 여왕들도 섬기고 정말 그뿐만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죠. 주피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온통 잡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나라인데 그게 서양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선두주자였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무슨 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 상상할 필요도 없겠죠. 중세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세가 아니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게르만족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가끔 보면은 막 수염도 하나도 안 깎고 그냥 막 손으로 그냥 막 아주 막 살벌하게 살아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문명화시켜서 인간답게 만든 그것이 바로 이 뇌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즉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부요함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자기를 죽인, 그렇죠, 살인을 한 범죄인까지도 인권을 옹호해서 그 사람들 재판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다루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이지 않도록 복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감옥에 넣고 거기다가 먹이고 입히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인간에 대한, 그렇죠? 대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옛날 유럽, 게르만족이라든가, 노르만 저쪽, 바이킹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알 짤 없었어요. 그냥. 딱 보면 그냥 피에는 피, 눈에는 눈, 그냥 바로바로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영적, 물질적, 정치적 자유, 경제적 부흥, 인권의 이런 모든 부유함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자, 그랬다면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리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큰 축복과 부요함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요. 말 안 들었는데도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13절,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이 사도인 만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자들의 사도셨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외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자기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구원받은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향후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그러한 사역들의 예표로 주어진 거지만 예수님 자신은 항상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베드로고, 유대인들을,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11장에도 말씀하고 또 로마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나니,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바울은 철저하게 아예 머리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유대인인 사람인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적, 물질적 풍요함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로 간다고 그것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왜?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는 속내는 뭐예요? 빨리빨리, 그래 이스라엘아 더 화가 나라, 그래 나를 더 핍박해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민족인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하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마치 일제시대에 친일파 소리 들은 것처럼 그런 소리를 아마 들었을 터이니 얼마나 저거 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그 임무를 수행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15절,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자, 화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죄인들, 특히 이방인들 간에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일한 그 화해 방법을, 즉 복음을 전해주는 임무를 맡았죠. 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게 좀 무슨 말이냐? 그들을 버렸더니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복음이 전파돼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이제 끝에 가서 회개하게 된다 그랬죠? 회개해서 그들을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즉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지금 교회 시대에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사도행전 15장 17절을 보시면 순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서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서부터 두 사람이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으니, 자, 시몬이 지금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실을 간증했죠. 그렇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바로 이것은 뭡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 얘기합니다. Holy Nation,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이방인들에서 취해내시려고.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자, 대언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들 후에,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죠. 교회 시대의 후, 즉 이 일들 후에 내가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스라엘의 회복 확인됐습니다. 17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때 이방인들은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환란을 통과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 중에서, 그렇죠, 양과 염소로 분리되죠.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그 양으로 분류되게 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과 그렇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이방인, 이 두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시면 성경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으로 가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아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지진 때문에 아마 이 구조가 아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그러한 위치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아까 사도행전서 읽었던 바로 그 이방인들, 교회 시대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방인들, 많은 민족,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이방 민족들의 뭐예요? 제사장 국가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이제 11장 16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리브 나무의 비유인데요. 우선 24절까지 읽으셔야 그 비유가 아마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부터입니다. 이는 첫째 열매가 거룩한 즉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이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자가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미음자가 밑으로 들어가고 의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런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조심하십시오. 21절과 22절은 집합적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21절, 22절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많은 사람들이 21절, 22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아니다, 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맥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두 집단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시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언제? 휴거됨으로써, 휴거가 되는 순간에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다시 7년 동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셔서 회개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언제입니까? 환란이 시작될 때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죠.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올리브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선 첫 번째 16절에 보면 첫째 열매가 거룩한즉 덩어리가 거룩하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는 그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제 처음에 그 열매를 가져가서 제사장들이 먹기 위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을 위해서 만든 빵, 그 빵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소 안에다가 매일 12개씩 차려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가 거룩한즉 덩어리도 거룩하고, 그 열매로 만든 빵이니까 열매가 거룩해, 당연히 그걸 만든 빵은 당연히 밀가루 반죽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거룩함이 가지로 퍼져나간다. 이건 아주 상식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한 수수께끼는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닭이 먼저죠. 성경은 우리에게 닭이 먼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가 먼저죠. 뿌리. 가지들은 나중에. 자, 그런데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자,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올리브 나무에서 얼마가 꺾였어요? 조심하십시오. 다 꺾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꺾이는 가지가 있죠. 그러나 다 꺾인 것이 아니라 일부라 그랬습니다. 썸이라 그랬습니다. 썸,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With them among them. 그들과 함께. 자, 그들 가운데, 두 단어. 우리말로는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자, among them and with them. 그들과 함께. 보세요. 그들을 배제하고 without them. 그들은 싹 빼고 이방인들만 아니고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일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 위에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은즉,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유대인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고 선교단체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코 유대인들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위에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인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래서 여기다가 노란 별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은 인간과 짐승의 중간쯤 취급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근데 분명히 교회 시대에도 여기 참여하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았다.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아주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다 하면서 아주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핍박을 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교만, 그와 같은 잘못된 자랑, 그것은 잘못이다. 물론 뿌리는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요. 그렇죠? 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얻었으니까. 또 엄격하게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이 뿌리는 그죠?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라고 하죠.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로마서 1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사야가 다시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뿌리. 이새의 뿌리. 자, 그래서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예수님은 민족적으로 볼 땐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건데 네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받은 것이니까. 뭐를 해서 보상을 받은 거면 자랑을 하죠. 그런데 전혀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고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라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이방인들은 지금 잘못된 자랑으로 인해서 아주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방인들이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가 몇 개 잘려나갔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옳은 말이다 이거죠. 맞다 이 말이죠. 보세요.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면 당연히 뭐예요? 제거될 것이고, 유대인들도 믿기만 하면 다시 축복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들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은 버렸으니까 우리가 최고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높은 마음을 품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교만했는가. 21절. 만약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심각한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 전역에서, 유럽 전역에서 지금 다 참된 하나님은 버리고요. 이 불교, 도교, 그 다음에 무슨 이게 명상, 초월 명상이라고 하죠. 마인드 컨트롤을 비롯한 이런 이 자아를 그렇죠? 발견하는 그런 유의 모든 종교들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송마다 유럽의 불교, 프랑스의 불교, 영국에 가니까 교회보다 절이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교회보다 절이 더 많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런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근데 조심 안 했죠. 이방인들이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예요?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나야 뭐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도 뭐 이미 선택받았지 뭐 나도 다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그래 뭐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교회 다니는데 하늘나라 가겠지 뭐 마음으로 믿는 것 없이 만약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또 소멸케 하는 불이시라.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측면 우리가 다 봐야 돼. 자, 그래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이 사건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 정치 무대에서 이스라엘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로 수립되면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거의 없어요. 구원받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뭐 굳이 미국의 예를 들자면요. 1933년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 경제적으로 보자면 근본이 소위 말하면 옛날에는 달러를 갖다가 지폐를 발행할 때 뭐 1억 달러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 1억 달러만큼에 해당하는 금을 미국의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에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내 달러가 금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폐지해가지고 금덩어리는 없고 그냥 돈만 계속 발행하는 식으로 이제 이 경제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미국에서 금주법이 폐지됐어요. 그 전까지 미국에서는 술을 만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주법이 폐지가 됐고 그 이후에 미국은 한 번도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교의 길로 치달았다고 미국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하여간 복음이 들어가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배교가 일어났던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은 웬만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복음의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지금 이제 다시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지금 복음이 마지막 땅끝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뒤늦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고 뒤늦게 상당한 1907년에 뭐 평양 대부흥이라든가 큰 부흥이 있었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뭐 복음을 전해 보시던가 아니면 전도지를 나눠 줘 보시던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반응이 나오는가. 이방인들의 지금 교만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오셔서 교회가 휴거되는 순간에 그렇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용을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하는 거예요. 용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가 올 것이다. 누가? 우리가 지금 휴거되면 노무현 대통령서부터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다 세계에서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한 3년 반쯤에 그 적그리스도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놀라운 능력과 그 다음에 정치력과 리더십과 인간됨과 하여간 뭐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나중에 그냥 그 사람 형상에 가서 다들 막 절을 하고 절하라 그래도 다 절하고
용을 경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마이클 잭슨 같이 그냥 형편없는 인간도 가면은 그냥 우상 떠받들듯이 난리를 치고 그런 판에 진짜 멋있는 정치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정말 그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기가 막히게 다 해결해 보세요. 하나둘씩 해결할 뿐만 아니라 총을 맞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한번 보이고,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기적들도 보이고, 형상에서 생명이 살아가지고 말을 하는 기적을 보이고,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대하도다 짐승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대하도다 메시아여 하면서, 메시아는 메시아죠. 왜? 메시아스, 크라이스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냐, 주 예수 그리스도냐, 저 그리스도냐 문제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요, 메시아. 외치고 글쎄요, 한달에 메시아까지 울려 퍼질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온갖 흉내를 다 내겠죠.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짐승에 절하게 한 것을 보면 그게 예사롭지 않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유엔 총회 열릴 때도 짐승에게 쫙 다 절하고 아마 시작할 거죠. 그죠? 마치 이 북한에서 우리는 이미 봤죠. 김일성 이미 신격화돼가지고 탁 박수치고 절하고 막 굉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조만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입니다. 자, 24절. 자,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자, 본래라고 하는 말, by nature. 우리말로 하면 천연적으로. 그냥, 네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참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너는 야생 올리브나무였다는 거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렸죠? 왜? 접붙여 주려고. 그래서 잘려가지고, 본성을 거슬러, against nature, contrary to the nature. 얘기는 뭐냐면요. 본래는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그거를 베가지고, 잘라가지고, 좋은 올리브,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태생하고는 틀리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성을 거슬렀다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게 제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본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렇죠? 이 소위 말하면 야생 올리브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야생 올리브 나무 잘라진 데다가 좋은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접을 붙여요. 그러면은 야생 올리브 나무니까 원래는 야생 올리브 나무가 맺혀야 돼,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좋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접을 붙여놨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에서의 접붙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Contrary to the nature.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반대로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쁜 올리브 나무를 잘라가지고 좋은 올리브 나무에다 갖다 붙였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자연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나쁜 올리브 나무가 맺혀요. 근데 자연의 현상과는 반대로 이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좋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성에 어긋났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원래는 야생 올리브 나무였는데 지금은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으니까 이거는 against nature, 소위 말하면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상에서 자연 현상에서 벌어진 것과는 반대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기 접붙여 보신 분 계십니까? 농사 지으시면서 안 계십니까? 예. 하여간 뭐 이건 그 자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맞겠죠. 그래서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잘려졌던 가지에 다시 되돌아와서 쫙 붙으면은
아니 야생 올리브나무도 좋은 올리브나무에 탁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혔다고 한다면 원래 그거야 더 잘 붙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올리브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둘씩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기독교라고 하는 그 큰 덩어리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뭐야?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고, 그냥 그 문화권에서 살면서 그냥 크리스찬이야, 그냥 나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스쿨에 다녔고 뭐 미션 스쿨에 다녔고 그래서 크리스찬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교회를 다녔다든가 새벽 기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이정이 됐다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은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엄하심의 다루심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5절로 갑니다. 그렇죠? 25절. 자, 마지막 7번째로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입니다. 자, 이 신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만약에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신비를 모르면 너희는 어떻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얘기는 뭐냐?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 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시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미래 시제입니다. 26절 계속해서 미래 시제죠. 왜?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이 시작이 안 됐어요. 교회가 휴거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 작업은 시작이 되죠. 회복 작업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매를 때리셔서 7년이나 지난 다음에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래서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된 자들이거니와. 지금 현재 복음이 전파되는 이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원수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택하심에 대하여는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택하심에 따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이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출애굽기 4장에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집합적으로 맏아들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복이 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신비, 즉 첫 번째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두 번째 다시 오실 메시아는 알아보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회개를 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 그 회개하는 모습이 아주 정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과 약속은 다 교회 우리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한 자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 12장 9절. 스가랴서 12장 9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빙자해서, 그렇죠? 아주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환란을 고통을 가했는데, 그때 이제 3년 반의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잘려 나간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난 다시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르셨죠? 그런데 나가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은 주예요. 주, 여호와. 구약성, 옛날 개혁성경으로 치면 주님이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쳤죠.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다 없애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것을 그라고 고쳤어요. 왜? 그라 그러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 예수님이 찔린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나를 찔렀다 그러면은 말하고 있는 화자가 1인칭 주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언제 여호와가 찔림을 받았어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라도 손대면 엄청난 진리와 교리가 무너진다는 것. 자,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사람이 자기 여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곡이 있으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을 들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엄하심과 심판과 거룩하심과 이와 같은 것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다고 하는, 주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걸 회개라 그러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서는 욤키퍼라고 하는 속죄일에 있게 7월 10일 날입니다. 7월 10일 유대인들은 욤키퍼라고 하는 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온 민족 전체의 죄를 다 속죄함을 받았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역사를 되풀이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실체적으로. 계속 회개하고 이제 그 속죄일에 돌아오게 되고, 15일날, 5일 후에 15일날 장막절에 대축제가 벌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7년 동안에 물도 주고 형제로서 돕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이방 민족들은 양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기 위해서 아까 이사야서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그랬죠. 민족들이 몰려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의 이 신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26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눈 멀지 아니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모든 문맥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즉 민족이 다 같이, 그러나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눈 멀지 아니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고 눈이 멀어서 가짜 메시아를, 거짓 메시아를, 짐승을 섬겼던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함께 멸망을 당하겠죠. 자,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사. 자, 예수 그리스도죠.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리니. 회개, 아까 우리 읽었어요.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회개할 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은 언제 제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개인적으로는 죄들이 제거되지만 이들은 이때 가서야 비로소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 민족 전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비. 첫 번째는 못 알아봤으나 두 번째로는 알아봤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는 자신들의 구원자를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알아본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케이스가 요셉 아니에요, 요셉. 그렇죠.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 당시에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하고 그 밑에서 총리로 세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요셉을 이스라엘 요셉의 11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요셉은 누굽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었죠. 먹을 걸 줄 수 있는 권력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11 형제들은 두 번째 요셉을 보고 알게 됐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나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니까 그제서 뭐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는 순간에 요셉은 지금 반가워서 그냥 이렇게 포옹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생각이 나가지고, 팔아먹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찔렸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비슷한 일들이 또 언제 벌어지냐면은 모세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렇죠. 첫 번째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쫙 했을 때 그 모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 그렇죠? 그러면서 언제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해방자로 삼았냐고 하면서 대드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40년간 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고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모세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누굽니까? 도마의 경우. 그렇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는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만져보거나 그 창자국을 손에 대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도 초림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이제 재림할 때에는 이 이스라엘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9절은 우리가 보통 교회 시대의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자꾸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 보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도 되겠죠. 왜? 하나님 성품 자체는 항상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다.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전에는 안 그랬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다 이거죠.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얻었나니
그들이 안 믿으니까 복음이 너에게로 가서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구원을 얻었다. 31절 이와 같이 이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질투가 나가지고. 자,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음이라. 자, 처음에는 누가 안 믿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머리로 믿었던 어쨌든 간에 항상 따른다고 했었어요. 율법도 가장 붙들고 다니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거부하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방인들이 조금씩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교를 믿는다 그러고 자아를 실현한다 그러고 온통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부인자들을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안 믿었는데 다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서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막 감정이 그냥 너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막 이런 또 자기가 받은 긍휼과 또 앞으로 유대인들이 받을 긍휼과 막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지금 막 감정이 이렇게 고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탄사 오 깊도다. 이게 지금 단순히 머리로만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된 인간 순서가 이렇게 되고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분의 이름이 wonderful wonder 그렇죠? wonder. 그래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지혜롭고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한참 공부했으니까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맞아 막 이러고 가지 이게 처음 한번 딱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로마서 처음 공부했을 때 이야 감탄사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 바울도 지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도 너무하셔. 아니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민족 가운데 그 고집불통에 아주 지들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을 특별 대우를 하시고 말이야. 이 단일 민족, 이 단군의 자손, 이 월드컵을 성사시킨 이 위대한 민족은 복음을 그래 2000년 꼬레비 돼가지고 그냥 1890원에 주셔가지고 성경도 지금 제대로 못 만들게 해가지고 그냥 이 고생을 시키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어떠세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든 200번을 읽든 3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이잡듯이 뒤져서 컴퓨터로 뒤져서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을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시면요. 욥기.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렇구만 주석만 끝내면 난 성경에 이제 도가 튼다.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이 정도만 공부하면 이제 뭐가 좀 잡히겠지.
그런데요, 그 러크만 박사 하는 얘기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성경을 70번인가 80번 읽을 때, 80번인가 하여간 읽었을 때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더래는 거예요. 야, 요번에 70번째 읽으니까 이제 모르는 게 한 300개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읽고 조금만 더 읽으면 이제 300개도 다 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을 웬걸 더 읽으니까 더 나와. 모르는 게 더 나와. 모르는 게 더 나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을 딱 놔두고 그 앞에 가서 야, 이게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구나. 예? 다 할 수 없죠.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그러니까 성경 좀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마 웃으실 거야. 그래? 뭘 안다고? 뭘 알아, 알기는. 하나님 내가 가르쳐 준 거, 그죠?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무슨 입자라더라? 들어보셨어요? 혹시 뉴스 드신 분 있으세요? 잊어버렸네. 과학에 대한 하여간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하고 전남대 교수들이 참석을 했는데 무슨 중성사의 무슨 무성 입자인가?